코로나19 감염증 때문에 이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여러 정부의 정책이 있고요.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켜가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를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교회 당회라던가 교역자들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해서 실행해야 될지를 많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회는 거의 매일같이 모여다시피 해서 밤늦도록 당회를 하고, 그리고 교역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성도에게 알려야 할지, 혹시나 문자를 길게 보내면은 이것을 잘 못 알아듣진 않을지 정말 많이 심사숙고해서 문장을 정하고 단어를 선택하고 실일이 다 신방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를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염려와 걱정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주일에는 처음으로 1부, 2부 예배를 다 모여서 드렸는데요. 비교적 질서 있게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많은 걱정이 있었죠. 혹시나 자리가 부족하면 어떡하나, 혹시나 마스크를 착용 안 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셔서 질서 있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있어서는 질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너네가 앞으로 정말 새로운 온전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야. 그때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나하나 지시를 해주고 계신데요. 그 온전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질서인 것입니다. 이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9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6장 9절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지금 예배에 있어서 특별히 이 모든 정한 절기, 이때는 동물을 모두 개방해서 백성들을 안뜰로 들여 모이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는 우리가 교회를 갈 수가 있어, 이때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그 안으로 몰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레위인들 입장에서 이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예배를 집행하는 데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들어왔다가 우왕좌왕한다면은 정말 소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떤 법칙을 정해서, 질서를 정해서 들어오면은 그 들어온 그대로 앞으로만 향해서 그 반대편 문으로 나가면 돼라는 것을 지금 이 질서 있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이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의외의 인물이 이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군주라 함은 나름대로 그 안에서 이름 있고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다고 말하죠? 그 가운데 동일하게, 그 가운데 포함되어서 함께 출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로 이렇게 본문을 떼어서 말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군주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특별한 특별자석까지는 마련해주지 못할 망정 그들을 인솔하고 앞장서 나가는 그 정도는 하지 않겠는가?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아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군주도 그 안에서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는 군주가 아니라 그저 예배자의 한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다 어디서 잘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46장 1절부터의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을 일하는 여세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를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과 초하루, 그러니까 매달 첫째 날이죠. 이날에 특별한 절기를 드리고 있는데 군주는 어디에 서야 한다고 말합니까? 동쪽문을 들어와서 안뜰까지 들어와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문 곁에서 그냥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맡기고 그 뒤에서 지켜보면서 예배에 참여할 뿐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물론 그보다 좀 뒤에 서서 할 수는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군주라고 예배 자리에 있어서
특별함이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었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돌아가고 나는 그 안에서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냥 하나님께 수송되는 한 사람일 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인데요. 이것이 성숙하지 못할수록 자기중심이 굉장히 강하게 깔려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내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내가 주목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면은 굉장히 서운하고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그저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섬기는 모든 모임과 섬김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 나는 좀 특별대우를 해주는 거 아닌가? 나는 좀 예배가 아닌가? 나는 이 일을 맡았으니까 나는 이 예배는 좀 빠져도 되는 것 아닌가? 혹은 나는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나는 조금 교회에서 특별 관리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군주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된 것입니다. 개급장 떼야죠.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는 예배자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의 본문에서는 질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에 깔려있는 정신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절기 때에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룻 날에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년과 유월절과 장막절에 있어서 어떠한 절기 의식들을 행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제물들이 있습니다. 그 제물들을 살펴보면 예배의 성격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래, 예배는 이런 것이지, 예배의 성격은 바로 이런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리 왕일지라도, 아무리 잘났을지라도, 아무리 특별한 사람일지라도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수정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그리고 20절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것을 본가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나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을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신년에는 특별히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는데요. 성소를 왜 정결하게 합니까? 그 안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성소가 오염되는 것을 전제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날에는 이 성전을 다시금 정화하고 마치 우리가 이 코로나 감염증 때문에 소독을 하는 이런 것처럼 이 일을 똑같이 했다는 것이죠. 죄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정말 20절 말씀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을 속죄한다는 편에서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죄를 속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제물의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를 속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21절에서 우리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유월절에는 무엇을 하죠? 모든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다. 속죄제. 죄를 사하는 것. 그리고 25절 말씀에서도 장막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 이날은 장막절인데요. 이날에도 속죄제와 번제와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제물 드린 것을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정결하게 하는 것. 우리의 죄를 속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주목하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고, 그리고 장막절은 특별히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또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된 애굽에서 구출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장막절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서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까? 예배 때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과 인도의 사역을 우리가 기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자신을 친히 우리와 상관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지나친 겸손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끌어내시고 그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마무시한 겸손이고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기념하는 예배 앞에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뛰어난 존재야. 나는 인정받는 존재야. 예배 자리를 거부한다는 것은 지나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성격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나를 기념하는 이런 예배들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서 우리를 희생하는 자로서 예배의 자로서 그런 한 명의 예배자로 서는 것이 당연한 반응인 것을 우리는 기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온전히 회복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나의 모습이 나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나의 성숙하지 못한 생각 때문에 이 예배를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아닌지 겸손하신 주님 앞에 내가 교만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돌아보시면서 예배의 질서를 회복하고 겸손한 예배자로 서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